오늘 예전 교재에는 50페이지, 새 교재에는 62페이지. 예, 다 같이 코스모스와 하마르티아, 예, 죄입니다, 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핵심적으로 따져야 될 단어가 있다고 그런다면 아버지 하나님이나 예수, 뭐 생명, 영생, 구원 이런 모든 그 핵심적인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뺄 수 없는 단어가 이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 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았다. 완전히 보았느냐, 죄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느냐, 아주 이제 끝나버렸느냐 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원죄를 통상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원죄. 원죄. 예. 그래서 죄의 근본이다 그 말이죠. 죄의 근본. 그래서 이 원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원죄는 왜 생겼습니까? 원죄가 생긴 이유요. 어떻게 생겼죠, 원죄는? 불순종 때문에 생겼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신약에서 불순종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신약에서 불순종. 여러분들은 불순종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불순종이 원죄, 즉 사망에 이르게 됐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불순종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불순종하면 항상 어디로 갑니까? 시작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은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쪽같이 넘겨가려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참 큰 문제예요. 원죄와 그 다음에 자범죄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고범죄. 자범죄와 고범죄에 관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원죄가 아주 해결이 돼버리면 자범죄, 고범죄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지금 이상한 쪽이었어요. 원죄는 해결되고 나니까 자범죄, 고범죄가 남더라. 그럼 원래 원죄가 없을 때도 자범죄, 고범죄 있었습니까? 좀 신학상의 큰 문제거리예요. 우리도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죄 문제를 배우는데 원죄, 그 다음에 자범죄, 고범죄.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함으로 원죄는 해결이 됐다. 그런데 이제는 자범죄, 고범죄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범죄, 고범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하는 문제예요. 원죄가 없었다면 자범죄, 고범죄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 고범죄가 남은 거예요, 이게. 원죄가 해결이 됐다는 게 자범죄, 고범죄까지 아주 끝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미세한 틈을 그걸 파고 들어가서 이걸 떼어내야 되는데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원죄는 해결이 됐는데 자범죄, 고범죄는 남았었다. 그럼 뭐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원죄는 사망인데 해결이 됐다. 그럼 자범죄, 고범죄도 계속 저지르면 사망이 오느냐 안 오느냐? 온다고 전부 다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죄론을 가리키는 교수 목사님하고 논쟁을 한 거예요. 원죄가 해결이 됐으면 자범죄, 고범죄는 막 저지르고 살아도 안 죽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가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해결 안 됐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면 학점이 안 나와가지고 나 졸업 못할 뻔했어요. 그걸 차푼 거 질문한다고. 오늘 24기 여러분들에게 내 질문 새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원죄를 불순종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불순종하고 있는 걸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큰일 났어요. 하여튼. 왜들 가만히 있어요? 꿀먹은 벙어리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주의 말씀은 못 갖고 그 말씀 듣고 있다는 거 꿀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꿀먹은 벙어리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불순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지금 처리하고 지금까지 넘어왔다고. 기도할 때 보면 이 불순종을 뭐라고 합리화시킵니까? 예? 뭐라고요? 기도할 때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말아버리셨어요? 예?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지난 6일 동안이야. 6일 동안. 뭐 7일 주일날은 막 다 순종을 하는가 봐. 지난 6일 동안 자범죄, 고범죄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어떻게 해달라? 용서해 주옵소서. 예? 주옵소서. 조금 강하게 하면 주시옵소서고 이제. 왜 안 해주면 뭐 어떡하겠다고 또 그렇게 억양을 높여요 그래. 예? 이 기도를 언제 동안 하느냐? 기도가 어떻게 한다는 5대 원칙을 배울 때부터. 난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고 어느 날 정말 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럴까? 어떤 놀라운 이변이 오고 나서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나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거 있다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순서가 있죠. 뭐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찬양, 두 번째 모든 일 감사, 세 번째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찬양, 감사, 회개, 도고, 간구. 근데 이게 도고가 뭔지 회개가 뭔지 내가 알 게 뭐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걸어가지고서 이제 기도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제법 잘했다고 그 다음 주부터는 개척교회니까 기도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이제 또. 예? 그 나중에는 맨날 써가지고 했어 이제. 근데 놀라운 일은 자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왜 침묵을 지키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요. 지난 6일 동안 원죄는 뭡니까? 원죄는 불순종이죠. 자범죄, 고범죄도 이거 불순종이에요. 결과적으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선악과 먹었던 것 같이 오늘날도 이 불순종이 계속 지금 따라붙는 거예요. 불순종의 반대는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야.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다 그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서 2000여 년 세월을 지금 지구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중독성이고 전염성이에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나처럼 많이 받은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조지 물러, 영국의 조지 물러 하는데, 근데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왜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했을 때 그 대답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보했어요. 그때마다 성경에 있느니라. 성경에 있느니라. 예, 성경에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 자범죄, 고범죄도 저지르면 뭐가 된다고요? 사망에 가기는 동일하다. 동일한 것이다. 기존 지금 신학상에 이 죄론을 다 지금 부셔버려야 돼요. 자, 이 죄 문제가 성경에서 대두된 건 분명히 창세기 어디서부터예요? 3장에 선악과를 먹음으로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이다. 그리고 뭐가 왔느냐? 사망이 왔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죄 문제를. 창세기에서부터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왔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하고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저 예수 믿어라 하면은요, 사람들은 별로 반응 없어요. 하도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하도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그리고 교회를, 주일학교를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성경이다 뭐 거의 다 알아요. 여하튼지 간에 레파토리까지 거의 알아요. 이제는. 문제는 뭐냐? 예수를 영접을 해야 될 이유가 내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강요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도, 또는 뭐 직장의 상관이, 또는 뭐 심지어 학교 담임선생이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점수 따려고. 근데 원인은 어떻든지 간에 결론은 이 죄 문제에 대한 문제가 나하고 결부가 돼서 이게 터지기 시작해야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에서 이 죄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하마르트야. 창세기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다고 그러는 게 무슨 죄를 범했다고 통상 고백하죠? 자범죄, 고범죄 말고 세상법 때문에 온 죄입니까? 하나님의 법 때문에 온 죄를 고백했습니까? 주로.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가 세상법으로 온 겁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온 겁니까? 핵심이 다 어디에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불순종한 거를 예를 그럼 몇 가지 한번 들어봅시다. 어느 쪽에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한 죄가 지난 6일 동안에 어느 것들이었어요? 대략. 여러분들 얘기 아니고 다른 사람 예를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불순종이 대략 어느 것들이었어요? 한 5가지만 뽑아봅시다. 네? 형제 미워하는 거요. 네, 형제 미워하는 거. 또요. 2번째. 아니, 다른 사람들 거 5가지만 돼요. 자기 건 빼고. 예? 2번째는 어떤 겁니까? 지은 죄가. 예? 무슨 봉사요? 그럼 봉사 못한 거. 예. 또요.
세 번째. 그것 때문에 사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거의 없더라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래요. 나도 보니까. 자, 세 번째 또 어떤 거 있어요? 예? 시기 질투한 거. 미워하는 거나 시기 질투나 뭐 다 같은 거죠? 예. 또요. 무슨 욕심 낸 거요? 주일날 뭐 사 먹은 거요? 주일을 온전히 못 지킨 거. 그럼 온전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그 얘기는요. 주일 성수 하는데 행위로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까지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설교하면은요. 그 주일 성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야. 그건 너무 거창하니까 빼자고. 세 번째 또 어떤 거 있어요? 예? 11조 때 먹은 거? 야, 또 뭐 그런 것도 나오네. 11조 때 먹은 걸 뭐라고 써야 되나? 도적질. 뭐 그것도 뭐 좀 들어가긴 들어가네. 근데 이건 지난 6일 동안이 아니지. 이건 주일날 때 먹은 거니까.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니까. 예. 또요. 예? 싸운 거. 그 형제 미워하고 한 거 들어갔으니까 됐고. 또요. 마음의 탐심. 탐심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미 그건 끝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이야, 그거는. 탐심을 가르쳐 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가지고 그거는 목자들 잘못이야. 성도들은 잘못이 없어요. 왜? 가르쳤으니까 했으니까. 그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볼 때 실상이 나오는데 보지 못하면 그게 증거가 아니고 책망받는다며요. 책망받는다. 그거 한 구절을 올바로 번역을 못해가지고 헬라어에 우리가 유럽 선교사로 나갔더니 나는 폭스바겐을 받았다. 독일어로 그 책이 나왔는데 그걸 한국말로 또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도는 아주 그냥 완전히 그 조그마한 교회 그 목사예요. 독일에서. 근데 교회가 가난해가지고 차를 못 사는 거예요. 차를. 근데 한국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감화에 의해서 그대로 기도를 했어. 폭스바겐을 구하는데 알죠? 폭스바겐. 네. 한국 사람은 그 독일제고 조그만 차 알아요. 네. 무슨 차요? 반개가 아니고 그래 반개차로 합시다 그러면. 그게 딱정벌레. 이게. 독일 사람들은 딱정벌레라고 해요. 반개는 물에서 노는 놈이고 네. 다음에 어디가 실수할까 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라 있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색을 구했는지 나는 건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까만색이든지 한국 사람 같으면 까만색을 참 좋아하니까 예. 거기에다가 운전석 시트는 뭐 자동차 타이어는 뭐 해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도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책망을 단단히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증거로 해가지고 기도의 증거로 그걸 바꿔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5가지 되라고 그래도 참 복잡해. 그만큼 막연하게 입으로만 뭐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성이 없는 죄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니까 다음 한 주간도 구체성 없는 죄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면에서 죄를 느끼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 법, 세상 법으로 이게 죄다 아니다를 더 크게 따지는 거예요. 나는 세상 법을 지키지 말라가 아닙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법은 코골이 귀걸이에요. 이 세상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을 너무 크게 부각을 시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더하기를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이.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떤 형태와 상태, 존재에 대해서는 별 생각들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이 하마르티아를 하마르티아로 여기지 아니하였어요. 언제까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20장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죄를 죄라고 안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3절, 14절을 여러분들이 그것은 아마 암송을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봐봅시다. 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마르티아 죄가 코스모스 세상에 들어오고 하마르티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코스모스 하마르티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보세요. 붉은색이 어디로 갔어? 이 하마르티아는 이게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몸 밖에 있다가. 여러분들은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라고 할 때 그 죄가 결과입니까? 원인입니까? 왜 죄를 지어야 됩니까? 죄를 짓는다는 건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갑자기 죄를 불쑥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는 이것이 존재냐 아니면 결과냐 이거 구분 나야 돼요. 그래서 5장 12절 다시 봐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마르티아 죄가 코스모스 세상에 들어오고 하마르티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코스모스 사람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그래서 선악과가 뭐냐면은 선악과가 바로 이 하마르티아예요. 죄라고 하는 존재예요. 이거 어디 들어왔느냐?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사람 속에 들어오고 났더니 이 아담에게 이 하마르티아가 뭘로 바뀌어야지? 사망으로 또 드러나 버려요. 그러면 사망도 그냥 숨 떨어져 죽는 거냐? 아니에요. 이게 현대과학으로도 앞으로 영원히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만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그대로 붙잡으시고 계시록 20장 12절 13절을 봐보세요.
자, 이게 빨리 컴퓨터가 더 빨리 나와요.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죽은 사람이 어디에 써 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 거부 반응 없어. 왜? 염라대왕 앞에 붙들려 간 사람 전부 다 뭐 보고 심판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예 저 친숙한 구절이에요, 저게. 예. 예.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그건 뭐 아주 그냥 한국엔 예수 뭐 하기 전에 염라대왕으로 바꿔버린 책이에요, 터지간에. 그리고 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3절 다시 읽으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자, 받고. 사망과 음부. 사망 죽음이죠. 죽음도 누구를 가두어 놓고 있어요? 죽은 자들을 가둬 놓을 수 있는 존재예요, 사망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누가 죽었다 하는 얘기를 죽었다로 할 거냐, 하나님께로 갔다고 할 거냐, 그 단어의 미묘한 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했다, 죽었다를 소천했다, 하나님께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오히려 더 박진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예,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요?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자, 봐봅시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마르티아가 이게 사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람 속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서 5장 13절 14절 다시 봅시다. 네, 다 같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마르티아 죄가 코스모스 세상에 들어오고 하마르티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이루어졌던 죄와 사망이 전부 다 어디에다 들어간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다 태어날 때마다 그 속에 들어간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 보면은 참 예쁜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뭘 보고 예쁘다고 그럽니까? 뭘 보고 예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첫눈에 반해가지고 평생을 반한 채로 살아. 왜 반했느냐? 예뻐서. 그 반했다는 말이 따지고 보면 반만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속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야. 껍데기 반만 좋아할 때 이게 반했다고. 속까지 좋아하면 온전한 사랑이고. 모든 사람이 속에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와 사망을 존재화된 걸 가지고 태어나니까 모든 사람이 또 뭐가 또 옵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성경을 보면서 죄라고 하는 단어,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할 때마다 강조합니다만 죄인, 다 같이 죄인. 지난 6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범한 누가 왔습니다? 죄인들이 왔습니다. 죄인들이 왔습니다. 대표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죄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상 법으로 볼 때 죄인과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죄인을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법으로 볼 때 죄인은 어떤 게 죄인이에요? 결과적인 죄인이죠. 결과. 짱발짱. 빵집 앞을 지나가다가 뭐를 훔쳐먹었어요? 몇 개? 안 먹고 지나갔으면 장발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 아니죠? 근데 하나를 집어먹고 빵 먹은 것 때문에 먼저 붙들렸어요. 그럼 빵을 먹게 된 동기는 빵을 보니까 먹을 거냐 말 거냐 한 것입니까? 손이 그냥 가서 집어먹은 겁니까? 그렇죠. 마음에 저걸 하나 먹으면 내가 배고픈 거 해결되겠다죠. 그래서 훔쳐먹지 않아서 마음에는 먹자. 저놈 하나 먹으면 내가 배고픈 걸 면할 텐데 안 먹고 갔으면 어떻게 되건? 죄인이 아니야. 내 마음 속에는 저걸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근데 결과로 나타내지 않으면 세상 법은 죄인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그렇죠. 마음으로 저거를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죄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손이나 몸으로 행하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범죄를 죄라고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그러면 그 탐심이 왜 생기느냐? 왜 생기느냐 그 말이에요. 왜? 왜 탐심이 생기고 왜 지난 6일 동안 왜 죄를 왜 짓느냐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은 해결하고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부터는 한번 한 달 동안 일기는 아니지만 오늘 내가 하루를 산 죄라고 했던 것이 뭔가 한번 뽑아보세요. 세상 법으로인지 하나님의 법으로인지 어느 쪽을 내가 많이 지금 치우치고 있는지를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일기를 쓰는 시간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걸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 법은 저지르지 않은 것은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마음으로 짓는 죄가 많습니까? 결과로 저지르는 죄가 많습니까? 그 마음으로 저지른 건 뭐냐? 이거 고범죄야. 고범죄 쪽에 가까워. 저지른 것은 자범죄야. 왜 이 죄를 저질러야 되느냐? 왜 잘못을 해야 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는 속에다 감춰놓고 드러난 것만 죄를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죄를. 자, 더 나갑시다. 하나님의 법은 죄인이 어디서부터 죄인이라고요? 그 마음은 언제부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한번 다 같이 봐보세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 예, 다 같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나니. 여러분들 9절 10절 읽으면서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9절 10절 읽으면서 뭐 이상하지 않느냐고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마음이 마음에 있어야 되죠?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심장에 가 있고 또 어디 있어요? 폐부. 폐부에 가 있어, 폐부. 그래서 심장과 폐부에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서 행위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자, 한국 사람들이 어떤 흉악범이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 보면은 또는 누가 나쁜 짓을 저지르려고 하면은 간이 부었다고 하죠. 간이 부었다. 간이 부었다.
그건 심장이 아니라 폐부죠,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한의학 이전에 사람의 어떤 모든 요소를 참 묘하게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려고 하면 어디부터 뛰기 시작해야지? 심장부터 뛰고, 거짓말하면 그 결과가 얼굴로 나오죠. 그래서 얼굴이 철판을 깐 사람은 색이 안 변해. 그리고 순진한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되기 시작해야지? 붉어지거나 더 창백해지거나 두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손을 붙잡으면 어떻습니까? 떨려. 사랑할 때는 어때요? 떨려.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 또 그게. 자, 여러분들, 성경은요 참 묘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 하는 사람하고도 이런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더라고.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전도 올 때 한의사 이 구절 가지고 전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심장과 폐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라고 하는 게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몸 속에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속을 많이 썩으면은 어디가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까? 이제 자, 그래서 거짓되고 부패했다, 썩었다. 어디가? 마음이.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썩으면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신창원이 같은 경우는 어디가 썩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육체단련원이라고 헬스기구 사다가 놓고 그만하다가 붙들렸죠. 그 신창원이 또 좋아서 또 못 사는 사람이 또 몇 사람이나 있었어요. 마음이 부패했다. 마음이 부패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한 건 그의 오장육부가 지금 뒤집어지고 제자리를 못 잡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죄가 있는 육체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육체가 마음과 정과 욕심이 다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2절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옛뱀 마귀 사탄이 그 간사한 계교로 이와를 첫사람 아담의 아내 이와를 미혹해 꼬신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죠. 이 부패가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면은 아담과 하와가 껍데기가 변한 게 아니에요. 어디가 변했어요? 속 마음이 오장육부가 전부 다 뒤집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은 모르는데 여호와 하나님 어딜 본다고 그랬어요? 속을 다 본다고 그랬죠. 속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난 6일 동안이라는 이것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마음이 충실했다고 그런다면 이 기도를 늘 계속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기도 자체가 내가 주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다는 고백이라고. 근데 보니까 서양 사람들도 이 기도를 해요. 보니까 난 서양 사람들은 이런 기도 안 하는 줄 알았어. 한국 사람만 이 기도하고 한국을 안 나가봤을 때. 근데 서양 사람들도 이 기도를 하는데 아주 진지하게 박진감 있게 해요. 자, 로마서 5장 12절 13절 첫사람 아담 속에 하마르티아 죄가 들어오고 죄에서 사망이 역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망이 결과가 아니라 전부 다 원인, 존재적인.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니까 속에 뭘 다 가지고 태어나요? 하마르티아, 죄와 사망, 따나토스. 이걸 가진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가진 채로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치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러니까 모세 이전의 사람들도 다 죽었어야 되세요? 아니에요. 다 죽어야 되세요. 다 죽어야 된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찍어낸 존재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마귀는 똑같은 존재 하나를 줌으로 인해서, 몸을 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 14절에 모세까지 요 이전은 하마르티아로 계산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해서 속에 하마르티아와 따나토스, 죄와 사망이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이미 선포했죠. 뭐라고요? 창세기 2장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결단코 죽으리라. 이미 선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몇 살 살다가 죽었어요? 하와는요? 그때부터 구약은 모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때까지 여자는 인구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출애굽했는데 여자 숫자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지죠. 왜 그래요? 아담이 본체의 본체 뽑아낸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준 여독이 그 결과가 뭐냐? 여자는 인구에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후에 여자가 계수되기 시작했어요. 왜 계수가 됐느냐? 남자 여자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이후로는. 왜? 남자도 누구 안에 들어가고 여자도 예수 안에 들어가고 똑같은 피조물 돼버리죠. 그때부터 여자도 인구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몇 배 더? 모든 것이 다 몇 배 더예요. 불교는 율법의 재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여자는 부처를 믿어도 죄가 356가지가 더 많은 거예요. 자, 진행합시다. 모든 사람이 하마르티아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 때문에 나온 것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에요. 자, 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 하마르티아 죄를 그래,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들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 먹은 적 있어요? 없죠. 없지만 범했다고 그래. 왜? 태어날 때 속에 뭐를 집어넣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존재가 몸 속에 가진 채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범죄의 가능성이 아니라 범죄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속에 있으면 되지 못하는 게 뭐냐? 도달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는 직역을 하면 저울로 달았더니 부족하다고 말해요. 부족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질 수가 없어요. 저울로 달았더니 부족하더라.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려면 24절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 버리면 저울로 달아서 부족한 게 다 채워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형상과 모양을 가질 것을 갖지 못하는 걸 가져버려요. 왜? 예수님은 바로 누구의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돈 내고 뭐 지불하세요? 아니면 값없이 해요? 이거 한국말로 순수하게 뭐 공짜로예요. 이게 공짜로. 그래서 공짜들을 좋아해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죠? 근데 은혜 받으러 가자는 얘기는 뭐 받으러 가자는 얘기입니까? 부흥회 때마다 무슨 은혜 받으러 가자요? 한국 교회가 무슨 단어나 어떤 구절을 쓸 때 밑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그러니까 부흥회 할 때만 되면 은혜 받으러 가자야. 무슨 은혜 받으러 가요? 그 은혜가 뭐라고 받으러 가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다 여러분들 열심을 내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무슨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세요? 성령 충만이요? 성경대로 보면 공짜로 예수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그 형상을 갖게 됐죠. 그 다음에 은혜 또 받을 게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장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예수 안에 들어갔고 26절부터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다시 하시도다 읽으세요. 하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평안할지어다. 받은 자여.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에이레네. 우린 밤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요? 우리말로요. 자, 은혜를 받으면 평안이 있고 결과가 주께서 뭐합니까?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 바로 하니. 그거예요. 부흥회는 뭐를 해줘야 되느냐? 이미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 있고 안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특히 안 만난 사람은 예수와의 만남, 연합을 알려줄 것이고 연합이 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평안, 기쁨이 너에게 허락됐는데 그건 뭐냐?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알려줘야 돼. 누구 안에 있죠 이미? 주 안에 있는데 함께 하는 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읽읍시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는 마리아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을 남자로 봤어요? 여자로 봤어요? 남자. 남자로 봤어요? 여자로 봤어요? 남자로 봤어. 남자로 본 거예요. 어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를 얻었느니라.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은혜를 첫 번째 은혜는 예수 안에 들어가 죄가 처리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한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거기에 평안, 기쁨이 따라요.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이제?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알을 낳는 닭이 시끄럽습니까? 안 낳는 닭이 더 시끄럽습니까? 양계를 안 해봐서 몰라요? 알을 낳는 닭은 때가 됐을 때만 소리 지르지만 알을 안 낳는 닭은 아무 때나 떠들어요. 아무 때나. 그래서 교회에서도 묵은 닭은 어떻게 한다? 도태시킨다가 뭐예요? 알을 안 낳으면 도태시킨다고 말이야. 필요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교회에서 그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 사라는 몇 살까지 알을 안 낳았어요? 경수가 끊어지고. 경도가 끊어질 때까지 자식을 못 낳죠? 네.
근데 사라가 자식을 낳은 이삭을 낳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랑이 있으면 알을 못 낳아도 복음으로 자녀를 못 낳아도 잘 먹이고 양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는지 모르니까. 자, 여러분들 지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이 해결점이 뭐냐?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수 안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연합된 거예요. 연합된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오셔서 나와 연합이 될 때까지 역사가 이것이 이제 창세기서부터 따져나가요. 창세기서부터. 창세기에서 말라기, 그 다음에 중간기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오늘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 이 죄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완전한 처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벽한 처리예요. 완벽한 처리.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구약에서는 죄를 어떻게 사했습니까? 자, 모세 이전까지 창세기에서부터는 뭐예요? 죄로 여기지 않았죠. 그냥 가만 놔둬도 자연사야 전부 다. 이 자연사도 뭡니까?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살다가 늙어 죽는 겁니까? 하마르티아 죄 때문에 죽는 겁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건데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 주질 않았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도 가인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오히려 가인이 나를 죽이는 자가 있을까 두렵다고 할 때 너를 죽이면 7배나 더 하리라 해서 오트 징표를 주어서 내버려요. 오늘날로 말하면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래서 모세까지는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팔아먹고 아들 이삭이 저희 마누라가 누이라고 해서 또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할 때도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도 놔두세요.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도 못 본 채고 놔뒀다고 말이에요. 자, 쉬었다가 둘째 시간.